여러분, 효도는 딱히 부모에게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그건 요즘은 좋아하겠어요. 요즘 분들은 그 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잘 살 수 있다고 아니고, 네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야. 못 되고 오래 사는 거는 그는 좀 그래요. 그죠? 잘 되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 효도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삭이,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난 뒤에 그 언약이 이삭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대인 야곱 때 이루어져요. 야곱 때 그 언약이 폭발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나라를 세워 그 하나님의 언약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끼었냐면 이삭이 끼어져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사이에 있는 가교 역할이에요. 즉 뭐냐면 믿음의 우물턱에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받았다면 이삭은 그 믿음이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 시대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 가나안교회가, 우리 가나안교회가 명문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게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목사를 공경할 때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너무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주는 버릇만 가르치지 마시고 주기만 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 아멘. 섬기는 걸 가르치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도 순종하셨고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순종했는데, 먼저 이삭은 우리가 이삭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멘. 자, 그것도 이삭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아들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을 심느냐, 어떤 자존감을 심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예요. 이삭이 탁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삭아, 너 그 기억해. 나와 너희 어머니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했어. 결혼을 한 지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처음에는 누가 문제인지 몰랐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빠가 조금 주책을 한번 부린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를 괴롭혔던 이스마엘을 낳았단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인 걸 알았지. 아멘. 결론이 났잖아. 그런데 나는 엄마를 사랑해서 내가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고, 너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 엄마 밑에 여종이 있었단다. 아빠가 너 엄마 잘 돌봤거든. 그래 여종을 줬더니 여종을 하룻밤에 나한테 찾아오더니 여종하고 나하고 잘하고 하던다 해서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생겼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 아들 아니라고 하단다.
나는 사실은 너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자식 없어도 그냥 사랑하며 살려고 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류를 끌어가고 열방의 축복이 되고 만민의 축복의 씨앗이 될 자식을 주겠다고, 언약의 자식을 주겠다고, 위대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근데 나는 몸이 점점 쇠약하여 노쇠하여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단다.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접을 때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내 마음을 접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꿈 접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의 아들, 위대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는 거부할 수 없어 그 꿈을 내 마음에 간직한 채 또 다른 25년을 살았단다. 그리고 내가 100세가 되는 날 하나님이 기적으로 너를 보내셨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늙은 나를 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숨 쉴 수 없고 그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것이 불행이야 라고 말하며 어린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가문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경쟁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며 부모와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어떤 정신 나간 부모들은 고3만 되면 공부시킨다고 교회도 안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자식이 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수들이 어떻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 그들의 머리 등기에 뭐 있다고. 왜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 그게 다 허황된 마음이 허풍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도 안 통한다니까. 운동만 해가지고 등기 없다니까.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근데 이영표 선수는 믿음이 좋다더라. 여러분 봐봐요. 세상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빛을 심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경쟁 많이 했어요. 학교 오니까 학교 공부가 성적표가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잖아.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저요 소먹였어요. 아멘 하세요. 나는요, 목사님 누구한테 영어 공부를 배웠냐고 하면 나는 소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 아이들이 진짜인 줄 알고, 물론 소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요? 나는 소 먹이면 소 꽃비작, 한 손에는 우산 들고 우산과 꽃비 들고 한 손에 영어 단어를 배웠다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아멘 합시다. 이삭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두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걸 하려고 장학재단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새성전 가면 국제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세븐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나름 또 내 미국에도 하나의 겸해서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에다가 맡겨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딱 대화해보면 내 새끼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마귀 새끼 돼 있어요. 충격받는 거예요. 나는 돈만 주면 부모 역할 다 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자녀들의 가슴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가 뭐 시골에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세상 서울 올라와서 얼마나 많은 힘든 세상들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절망, 답답함, 없음, 벽, 무너져도 하나님이 가슴에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삭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지. 그래서 이삭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언젠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삭이 딱 자기 목숨 딱 내놓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 오느냐?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삭이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걸 본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참 아이러니예요. 모리아 산의 그 사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음물이 있으며 아버지가 있으며, 그리고 15살쯤 된 그 청년이 되어버린 아이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여도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준 아들이다. 네 것 삼지 말고 사명으로 삼아라. 네 것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삼아라.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삭이 아버지가 그를 묶으려 할 때 묶으라고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건요, 순종은 흐르는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복의 영이 들어와야 순복하는 거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아무리 해도 불순종합니다. 가문의 명문 가문은 순종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삭아, 내 사랑하는 이삭아, 난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네가 쌓아 올린 나무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누워라.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치료할 때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눈을 탁 감습니다. 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가정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 정신 빠진 놈아, 하나님이 시켜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내가 너를 시험했다는 거야. 나는 내 진심은 너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어야 네 사랑 지켜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되어야 네 재물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너 독자 외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너 손 칼 치워, 딱 치우는 거야. 아버지 저걸 아바 하는 거지. 줘가지고 그 순종은 빨리 하는 거야. 빨리 줘. 뒤돌아봐. 그랬더니 탁 돌아보니까 순양이 탁 슈퍼를 하고 나를 잡수세요 하는 거지. 그걸 딱 드리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요. 한 번 통과하시라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소중하고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축복과 기적 같은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산을 못 넣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잠잠히 눈을 감는 아들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에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내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이세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끼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는 열정을 보이시라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 의심만 생겨놓으면 그 아들요 마귀의 소굴에 던져놔도 그곳 천국 만들어요. 그 어떤 유혹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일어선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죠. 잠시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이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학교와 학원이 내 자식의 영혼을 못 지켜요. 돌이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심으세요. 자식이 하나님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세 번째로 이삭은 이웃과 세상을,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축복하신 축복이 열방이거든. 뭐라고? 열방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흘러가는 그곳까지 여러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지시일지라도 다 따랐어요. 한 번은 산에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뭄이 들어도 그 가뭄이 든 그랄 땅에 머물면서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삭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마른 땅에 농사를 짓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사 그의 그 농사에 100배를 받고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거부가 된 그 거부로 그 부유를 뭘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집안끼리 잘 살자가 아니고 창문을 열었어요. 열고 그 재물로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우물 파서 물 없는 동네에 우물 파줘서 그 생명을 주는, 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람,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추억이고 문화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다 이방 사람들이 메꿔버리는데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여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다 파내요. 다 파내서 동네 사람들 마시게 하고 열방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 이기주의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수익으로 자식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입히고 먹이고 따뜻해요. 누구보다 저다 잘 알아요. 그러나 호주머니는 여유가 없을지라도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쌓아둘 때 오는 게 아니고 흘러보낼 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데,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 그 위에 저 헤브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쌓이잖아요.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딱 내려오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몇십미터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물이 흐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흐르니까 오만 고기가 다 살아요. 근데 사해는 이름을 Dead Sea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거기에 고기나 생물을 살리려고 수없이 시험해봐도 성공 못했어요. 왜냐? 물이 고이니까 짜서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고이 물은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고? 넘치는 축복이잖아요. 땀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열방을 기도하려면 여러분 호주머니가 열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축복으로 흘러가야 돼.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효도하고 경외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1년 가시면서 폭발적인 축복이, 여러분 제가요 이 말 했어요. 어떤 성도님 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거 반만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러지 마시오. 아멘 하시오. 교회보다 먼저 가야 돼. 아멘. 좀 여러분이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가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건 자신 있게 해왔어요. 그리고 제 삶도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여러분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따라갑시다. 이삭 따라가고 야곱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명문 가문을 만들어 잘 되고 대대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